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드리는 귀한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로 존귀하신 주,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찬양할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우리 함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기뻐해.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그가 전하면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한번 더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나가 전하면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있던 내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부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부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권사의 부회장 김기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사로 부르심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서는 것은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셨사오니 저희에게 권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기쁨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영육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로 소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른 분별과 지혜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박영순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다짐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권사의 회장 황미아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권사의 찬양과 이어서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코로나 척고 교회를 심화하시는 박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하루 맑고 풍성하고 좋은 계절입니다. 예천교회는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과요? 요즘에 노래가 요즘에 노래가 제가 하는데 햇살이 참 좋다. 그 옆에는 네가 있어 참 좋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장로님 계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에게 특별히 평생 수고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하는 권사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맞는가? 이 본문이 과연 이걸 얘기하려고 주어진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하면서요. 제 말이 아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읽고 또 읽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애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까? 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로 하여금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신앙의 온 매무새를 다시 여미게 할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까? 이 설교를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정체성이 확인되고 가치관에 삶의 방향 수정이 일어나게 될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설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늘 만난 밥을 드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지어온 잡곡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밥 하는지 아시죠? 오늘 읽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매주 한 성경으로 쭉 강의 형식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 시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2024년을 사는 오늘 우리를 향해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지표들을 추적 발표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전국교회 출석자들과 목사님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주목할 결과로는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성인 현장 예배 회복률이 100%가 넘는 교회가 약 15% 정도랍니다. 이들의 회복력이 높은 교회의 특성을 보면 중대형 교회일수록 그리고 소그룹이 잘 운영되는 교회일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하거나 사역이 회복된 교회의 특성이 교회의 규모와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 여부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그룹이 잘 운영되는 교회가 회복력이 좋다는 것은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재밌다는 말 아닐까요? 말씀과 친교와 봉사가 균형 있게 실행되는 교회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면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천교회도 말씀과 친교와 봉사가 균형 있게 실행되는 재밌는 교회. 행사 때 예천교회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예천교회 재밌는 교회 맞죠? 네. 여러분들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보이고 확인되어지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 갈 사람들일까요? 김명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믿지 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 메시아 사역을 계승한다는 뜻이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고 다른 길, 다른 삶,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우리가 허접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더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의 사람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과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과 예천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선택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죠.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고백할 수도 있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단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믿음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은혜보다는 이해를 이해하면 은혜가 온다. 제가 아하 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더라도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에 대한지 이해가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워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풍성해져요.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고 이단에 빠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게 되고요. 덧붙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요, 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선지식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처음 대하는 것 같은 신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경을 오래 보신 분들,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이 아닌 뻔함으로 읽지 않기 위한 노력, 익숙함과의 결별이 필요하고요. 낯설게 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손때 묻은 거 읽지 말고 새 책으로 읽으라고 해요. 갖고 계신 성경이 손때가 묻어서 오래 묵었다면 여러분 새 책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요. 분명 신선하고 생소하고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밑줄 긋고 밑줄 치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원을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격에 발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권위자이고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언약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좀 알고 교회 생활에도 대해서도 좀 뭘 좀 알지만 변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한국교회 위기를 운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을 버리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희망의 길을 만들어야 할 의미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마구마구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단지 설교를 듣는 것이나 일주일에 몇 번 갖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고 역동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은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성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빛과 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이제 2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정직했는가? 성실했는가? 겸손했는가? 예의 바르게 살았는가? 지혜로웠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았는가? 선하였는가? 착했는가? 용기가 있었나? 소신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이 전쟁, 기근과 질병, 태풍, 천둥, 번개, 크고 작은 걱정, 근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고, 성경의 많은 기적 사건 후에 하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70번 넘게 나오고요.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낼 때,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때,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실 때,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에서,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60여 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거든요.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걱정하고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과 온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천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했노라고 정말 할 말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원은 죽어서 하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천교회가 이곳에 건재함은 여러분들을 이 지역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고 하신 바로 그분을 안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내가 왕으로 살던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지적 동의에 그치는 신앙의 위태로움 그리고 감정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공허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고 나의 소속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에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에 거기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위에 삶을 얹고 아는 만큼 살아내는 암과 삶의 선순환을 통해서 천근의 무게를 가진 묵직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임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메고 살아야 한대요. 어느 산속에 금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캐도 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금광을 캐다가 드디어 금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뻤어요. 이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씩 동네에 내려가서 생활 필수품을 먹거리 여러 가지 것들을 사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의했어요. 동네 가서 절대 금이 발견됐다고 소문내지 마라. 발설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고 올라오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발설했냐?
발설하지 않기로 했는데 누가 발설했냐? 근데 회의를 해보니까 아무도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당신들의 말소리에, 당신들의 얼굴 표정에 금을 발견했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는지 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단한 실천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우리 권사님들,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는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는 알아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많이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런 복된 삶 날마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은혜에 대해서 관로 바뀌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교회, 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권사님들이 주님께 삶을 드리고자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평안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손들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후손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서 신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에서
신영수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시상식을 진행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부장 김희승 권사입니다. 영주노예 중고등부 연합회 성경 골든벨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1등 예천교회 윤희주. 의 사람은 본회와 회가 주최한 2024년 중 고등부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주노회 중고등부 연합회장 임영곤. 장례상입니다. 예천교회 윤혜령. 의 사람은 본회가 주최한 2024년 중고등부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주노회 중고등부 연합회장 임영곤. 장려상 예천교회 노아현. 이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뒤돌아 주세요. 차렷 경례 큰 박수로. 참 잘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움을 주고 내려가시네요. 그 다음 시상식. 성경 읽기 시상입니다. 교육부 부장 고재인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3, 4분기 성경 읽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대표로 조순옥 집사님께 시상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조순옥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외의 분들은 파워포인트에 성함을 확인하시고 나가시면서 카페에 체크를 하시고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은혜도 많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또 이 일을 주관하고 진행하시는 교육부 섬기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중고등부 골든벨 대회는, 골든벨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애들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답도 쓰고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1등하는 애가 골든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 학생이 출전해가지고 1등도 하고 장려상도 타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또 좋죠 뭐. 우리 한번 또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영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드린 권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죠. 늘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라는 뜻에서 또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뭐 다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면 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세례문답을 위한 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회원들께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때 오르간 특별 연주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시는 거죠?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름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복음화 대성회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또 복음화 대성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매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 물론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기에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안방에서 잔치를 해놓고 우리 식구들이 안 오면은 뭔가 좀 섭섭하죠. 그래서 복음화 대성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10월 27일 주일 다음 주일에 있을 극단 기꺼이의 뮤지컬 공연. 뮤지컬이라는 게 한번 가서 보려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보려면 뭐 비싼 거는 수십만 원씩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예배 와서 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수십만 원짜리보다 조금 이제 규모는 작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이 뮤지컬 공연에 전도의 기회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교회를 좀 잘 못 나오시거나 신앙이 조금 침체되어 있거나 또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재밌는 구경거리 있으니까 가자고 해서 모시고 나와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헌신 예배하신 권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딱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이름 적어 놓으세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늘 공고하시고 밀어주시고 재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평생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 고백 진하게 해오며 살아왔던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을 위해 또 114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